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본문 1장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과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의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다윗은 사울과 또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한다는 것은 최상급의 슬픔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지은 애가의 한 구절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고 또 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애가를 배우고 부르도록 그렇게 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다윗이란 인물은 사울의 죽음을 그로 인한 슬픔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그를 애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울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의 천천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를 극도로 증오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그의 목숨을 빼앗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늘 도망 다녀야 됐고 늘 참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보인 그 호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즉 최상급의 슬픔의 표현을 보이면서 사울을 애도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장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아발렉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또 17절과 18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은 애가를 짓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애도하자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6절을 보면 사울의 장례를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치루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이 지독한 원수였던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 주장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미워해야 됐고, 그의 죽음을 기뻐해야 됐고, 또 그를 죽인 자를 상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을까?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 사상에 비추어 볼 때, 핵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 실패한 사람, 큰 악한 자일지라도 그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윗에게는 자신을 향한 그 사울의 집요한 집착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함조차도 도리어 그를 미워하는 제목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드러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아무 죄 없으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겪도록 만든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자신들이 짓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성경은 원래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에 참 청교도, 신실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군인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실패할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진노하시기보다는 도리어 그런 죄성을 갖고 그런 영적인 연약함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처럼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렇게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